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휴가를 떠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결혼을 하기 전, 아기가 생기기 전, 아이가 생긴 후 휴가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결혼 전과 아이가 생기기 전은 자신을 위한 휴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긴 이후의 휴가는 휴가인지 육아의 연장선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진정한 휴가란 아이를 남편이 봐주고 쉼을 얻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아가 시선이 아이들에게 늘 머물러 있던 것이 이제 자신에게 머무는 것, 아이들이 엄마를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하신 일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의미 없는 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6일과는 달리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특별히 더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동일하게 복을 주셨는데 이 일곱째 날에는 거룩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더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안식의 날은 정말 좋은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쉬는 날을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 그냥 쉬면 될 것이지 쉬니까 거룩하게 만들었다? 거룩하게 쉬어라는 말일까요? 안식은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날임과 동시에 사람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하여 사람에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람을 향하여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7일째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날이라는 것이죠. 구별되는 날. 창조의 사역과는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구별이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고 창조했다라고 했어요? 사람? 맞았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뭘까? 그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러면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냐?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맞아요. 예배.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하는 날, 이 일곱째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구별된다는 의미에서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창조의 6일은 하나님이요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온전히 쏟아부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땅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물고기와 새도 만들고, 곡식도 만들고, 채소도 만들고, 또 사람을 위해서 짐승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심으로 안식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모든 피조물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 제4계명에 보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 10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것은 강야 1세대를 향한 10계명이고요. 신명기에 있는 것은 강야 2세대에 향한 10계명입니다. 여기서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출애굽기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기 위하여 안식을 지켜야 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안식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시고 충분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안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채움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새로운 경제관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법은 어떻습니까? 나의 수익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일해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말입니다. 특별히 주말에는 더욱 일해라. 평일보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더 많은 돈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말에는 더욱더 일하고 할 수 있거든 매일 일해라 라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제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루를 일하지 않아도, 주일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평소와 같이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안식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체험은 무엇인가요? 창조의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다시 등장할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등장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너무 계속 먹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었죠. 그래서 메추리알. 맞아요. 한 사람이 한 오매를 취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6일째는 두 오매를 취하게 하셨어요. 두 오매. 왜 그러냐? 바로 다음 날에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6일째 날에는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6일째 더 많은 양을 취하게 되면 썩게 됩니다. 7일째 거두러 나가도 만나를 구할 수도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루를 쉬어도 안식을 하여도 먹고 살 수 있는 체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루를 온전히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체험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체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체험을 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것을 보려면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체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에는 단순한 휴식도 포함되지만 부족함을 견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는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향하는 자에게 부족함을 견디는 힘과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이 곧 구원의 은혜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은 세상의 노동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은요, 쉼없이 고된 노동을 했었습니다. 그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위한 것이었고 애굽의 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은 종살이의 구원뿐만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 안식일을 주심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노동을 위한 존재인가? 예배를 위한 존재인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삶의 굴레에서 구원받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임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번째 성경 신명기에는 안식의 이유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다음으로 궁핍함에서의 구원입니다. 사람을 위한 날, 사람을 구원한 날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이삭을 잘랐다고 고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 당시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삭 자름이란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위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이죠. 이러한 정확한 해석의 정확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굶주려가는 사람을 살리는 날, 구원의 날이 곧 안식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날에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입니다. 구제. 남을 돕는 것.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식탁을 내어주는 것.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식탁 교제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식탁을 내어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은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으로는 행함이라는 자체가 안식일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간섭에 있는 사람들이 정답이 무엇인지 알매도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악한 자들. 정말 오름 앞에 오름을 외치지 못하고 있는 그 완악함.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자신의 가르침이 안식은 구원을 위한 날임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시며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함과 동시에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된 안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을 누리고 찬양하고 이웃을 돕고 구원의 은혜를 또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